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예레미야 애가를 에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카.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어찌하여 이러한 감탄사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말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라멘테이션즈라고 해서 이거는 애통, 한탄, 비탄, 통탄,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슬픈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조금 다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끔찍한 성전 파괴와 도시 파괴의 모습을 경험한 이후에 주전 586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그 성전과 모든 성읍이 어떻게 초토화되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비참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치 종군 기자와 같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통곡의 벽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풍습이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구조를 보시면 모두 5장인데요. 한 장 한 장씩 그대로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예루살렘의 슬픔,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 3장에는 계속적인 희망, 4장에는 죄의 결과, 5장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 신기한 것은 모두가 다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만 6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분량을 다 정하면서 이 슬픔이 얼마나 가득한 슬픔인지, 얼마나 참혹한 슬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1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마치 예루살렘을 어떤 공주님을 대하듯이 여성 명사로 받아가지고 의인화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마치 한 사람이 지금 몰락해서 매우 비참하게 바뀐 것처럼 예루살렘을 저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뭐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이유를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얘기합니다. 3장에 보면은 계속적인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앞과 옆이 다 막혀 있는데 위가 뚫려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3장에서 매우 많은 분량, 다른 장에 비해 한 3배 정도의 분량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지를 한 번 더 부각하여 설명합니다.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지도자들 모두가 다 완전히 부패한 전적 부패와 타락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악의 결과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선지자의 눈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재난 중에,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되면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답답한데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지금 잿더미로 바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의심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라도 잿더미에 엎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울부짖고 나와야 된다. 최후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재난 중에 원망 대신 회개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재난이 올 때에 당시에 아까 말한 범죄의 경우를 보면 왕이 범죄했다. 제사장이 범죄했다. 선지자가 범죄했다. 아니면 바벨론이 너무 강팍하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이 더 황폐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누구를 특정하여서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한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것,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이죠. 그러면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서 회개할 때다. 다 같이 회개하자. 이런 내용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는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절망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아주 희미한 불빛처럼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소망은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 딱 한 군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냥 슬프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 애가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죄악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최악의 절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다.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부러지고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질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찾는 방법은 그 자리에 최고의 절망, 최악의 절망에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어렵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기적적인 반전이 있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후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원망할 마음 대신 회개할 마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이렇게 서운함과 분풀이와 여러 가지로 이해득실 차이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으나 원망할 마음이 생기면 지금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은 자의 행위와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저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영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이런저런 점이 떠오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 내 인생의 궤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복기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회개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난의 때에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최종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최종이란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소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끝까지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 마지막에 마무리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실력이 많을 때 자랑하고 나의 실력이 없을 때 절망하는 것은 아직도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종 우리의 승인자가 되고 결재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 소망을 품고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영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 안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매우 참혹한 현장의 말씀인데 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재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눈물 흘리며 절박하게 엎드려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실력과 오늘도 우리의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